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영생이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삶은 딱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 세 가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주님과 동행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기 전에 믿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잠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키울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믿음은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지만 또 제자들이 갈릴리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받을 때 믿음은 다 똑같아. 그때 그 믿음은 선물이야, 선물.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다 달라요. 믿음은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모은 믿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내가 있는데 믿음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큼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믿음에는 실상이 따른다는 거야. 증거가 따른다는 거야. 저 실상과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란 말이 히포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을 사용하면 그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그것이 실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설교가 실체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서? 우리 귀가 있어서 그래요. 귀가 있어서. 귀가 이 설교를 실체화시키는 능력이야. 이걸 히포타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이 너무 아름답죠? 이 꽃이 나에게 진짜 아름다운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실체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한번 방송실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럴 때 저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10장까지 쭉 말씀해왔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바라는 것이 새 언약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음이 오직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실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내가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면 이 복음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실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없어,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만큼 정말 뜬구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에 살면서 동행할 수 있어요? 이런 설교 들으면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주장적이고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모으고 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키우는가? 믿음을 키우는 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그동안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못하는 것들은 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들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1번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 어떤 사람, 어떤 쾌락, 어떤 일들, 또 내 자아, 다 우상숭배예요. 이런 우상숭배가 있으면, 자아숭배가 있으면 주님과 동행이 어려워요.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님 취급하고 무시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막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맘대로 막 하는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자아숭배,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분명히 내가 깨달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기억나게 하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돼요.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육체도요, 막 운동을 하고 막 훈련을 받으면요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아. 그건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요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사용한 방법이 달랐어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그냥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요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갈라놓은 다음에 그냥 걸어가게 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갈라놓고 한번 건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랬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홍해를 건널 때는요 그들은 믿음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40년간 광야 1세대들은 철저하게 믿음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단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실제로 훈련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이게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은 들어야. 말씀을 안 들으면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반드시 믿음은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자, 그런데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그 바로 16절을 읽어보면, 바로 16절을 읽어보면, 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됐어요. 자,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찰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동력하는 것을 찰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모든 일에 함께하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바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이때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읊조리는 거예요. 막 시인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막 중얼중얼 말씀을 막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최고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묵상 방법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도 한번 보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입에 꺼내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 여러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지,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구별해 보면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케르그마라 그래요. 설교를 통해서 막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약속들은요, 암송하는 게 최고입니다. 약속을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훈련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자, 믿음의 주,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키우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자라요.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그 믿음의 진수, 정수를 결론적으로 말한 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바라본다는 뜻은 이게 아폴라오라고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렇게 스쳐보는 게 아니에요. 눈길을 끄는 다른 모든 걸로부터 딱 돌이켜서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야. 독배기를 가지고 자, 이걸 종이를 태우려면요, 초점을 딱 이렇게 맞추잖아요. 집중하여 이거를 아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뭐냐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시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산에 가서 농사를 짓다가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막 덮어놓고 와갖고 자기 전 세산을 그냥 틀어서 다 샀어. 밭을 샀어. 밭 안에 보화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내려와갖고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밭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 항상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화를 생각하면 너무 좋고 기분 좋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이게 바로 그렇게 늘 앉으나서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아포라오야.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3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앉으나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내 마음에 계속 살아.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앉으나서나 그 사람만 생각해. 늘 생각해.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 사랑을 안 해봤구나. 짝사랑을 안 해봤구나. 앉으나서나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실제 진짜 내 마음에 살아요. 똑같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앉으나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시는 임재가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돼요. 신비하고 놀라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 다니엘. 자, 다니엘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거룩한 습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항상 열고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3번 이상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의식이, 그 임재의식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동행 안 했으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살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자, 너희들이 진을 지되, 즉 너의 집을 질 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막이 성전,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으로 너희들의 텐트 진을 치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들어갔다 나갔다 가면서 늘 뭐를 봐?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막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40년 동안이야 앉으나 서나 늘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면요, 거기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와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성막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 훈련 한 가지 더. 자, 세 번째 믿음 훈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기도를 안 해, 그럼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리고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무용지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이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 때 이게 레마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될 때 너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막 캐리그마가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 레마의 말씀만 너에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이 있는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막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막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로고스가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막 주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복음을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일상에 살면서 동행하는 길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 일기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동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죄들 있죠? 우리 다 회개하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여